마태복음 Q&A 제109회 20일 다시 4. 예수님의 권위를 둘러싼 논쟁. 마태복음 21장 23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뒤엎으셨습니다. 당연히 성전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성전을 근거로 살아가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던지는 질문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였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라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질문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결코 질문이 아닙니다. 질문은 말 그대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알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질문이 아니라 취조하는 것이며 예수님을 붙잡을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저들이 던지는 질문의 의도를 잘 파악해야만 합니다. 저들이 판 함정이 무엇인지, 저들의 질문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께서 성전을 뒤엎은 예수님이신데 대제사장들, 백성의 장로들이 지금 때로 몰려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내게 주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물으면 내가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의 권위로 한다. 내가 그리스도의 권위로 한다. 라고 대답합니다. 누구로부터 이런 권위를 받았느냐? 라고 물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셨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하면 질문한 사람들이 아, 그랬군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으셨군요.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으셨군요. 라고 할까요? 절대로 그럴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오직 자신들만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위임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고 대답합니다. 저들은 그 대답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답이어도 저들은 결코 그 대답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답을 말해도 또는 무슨 대답을 해도 저들이 나타낼 반응은 벌써 정해져 있습니다. 그 반응은 예수님을 미친 자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대답을 해주어도 저들은 이미 대비를 다 해두었고 결국은 예수님을 올무로 엮어서 그들의 의도대로 처벌을 내릴 것입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에게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묻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던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말만 꺼내면 대답만 하면 무조건 예수는 귀신 들린 자라고 예수는 미친 자라고 몰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저들의 이런 의도를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당연히 아십니다. 저들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저들이 파놓은 함정이 무엇인지 다 아시니까 그들의 질문에 대답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정반대로 되치기를 들어가십니다. 그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24절로 25절입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라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세례,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 오히려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대답하기 좋게 보기가 두 개뿐인 객관식으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질문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대답해야 합니다. 대답하든지 아니면 예수님처럼 되묻든지 둘 중 하나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대답하는 것도 아니고 되묻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토론에 들어갑니다. 토론을 왜 할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어떤 함정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들도 함정을 파놓고 불순한 의도로 질문을 하였기에 예수님의 질문에도 분명 함정이 있을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모 눈에는 뭐만 보이는 꼴입니다. 그 토론의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25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라는 내용입니다. 저들의 토론 내용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이었습니까? 요한의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토론해야 하겠습니까? 당연히 양쪽 그룹으로 나뉘어서 자,
우리가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하자. 그렇다면 하늘로부터라고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라고 하든가.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왔다는 근거는 뭐냐? 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주장을 강조할 수 있는 근거, 자신들의 답변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찾는 토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치에 맞습니다. 예를 들어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 증언했다고 근거를 대면서 세례 요한은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토론하든가, 아니면 세례 요한은 어느 날 광야에 불쑥 나타나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이런저런 소리를 외치던 사람 중에 하나일 뿐이라고 근거를 대면서 세례 요한은 사람으로부터 온 자라고 토론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들은 아주 이상하게 토론합니다. 대답하기 위한 토론이 전혀 아닙니다. 세례 요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관심을 보이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들의 아닐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왔건, 세례 요한이 무엇을 했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했건, 세례 요한이 사람의 말을 했건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저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아닐 뿐입니다. 세례 요한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를 믿지 않고 죽음으로 몰아넣었다고 혼나잖아. 또 세례 요한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면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자라고 굳게 믿는 백성들로부터 우리가 큰 비난을 들을 수 있잖아. 이렇게 빠져나갈 궁리, 빠져나갈 토론만 합니다. 세례 요한이 어디서 왔건, 무슨 일을 했건, 무슨 권위를 가졌건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관심을 가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를 빠져나가지? 우리가 어떻게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를 벗어날 수 있지? 오로지 이것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빠져나갈 방법을 도저히 찾아내지 못하니까 결국 한다는 대답이 마태복음 21장 27절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대화를 끝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을 예로 들며 질문하셨느냐는 것입니다. 아예 처음부터 직접 저들에게 질문하실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좋아, 나도 하나 물어보자. 너희들은 무슨 권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너희들은 도대체 누구로부터 이 권위와 권세를 받았느냐? 너희가 먼저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지. 이렇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이런 식으로 되물어 보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살짝 비켜나가십니다. 세례 요한을 예로 들어 질문하면서 저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배려하십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너희에게 이 권위를 주었냐고? 라고 물으면 저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대답해야만 합니다. 자신들이 당사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라고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저들이 대답할 때 우리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라고 대답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현재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자기들이 백성 위에 군림하면서 요구했던 것 다 철회해야 하고 자기들이 백성들에게 받고 있는 대접을 모두 다 포기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권위가 백성들로부터 나온 것이기에 백성들 위에 군림해서도 안 되고 백성들을 착취해도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저들이 우리의 권위가 사람으로부터 왔다 라고 대답할 리가 절대로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의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라고 대답하려면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고 제사를 주관하고 있지만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통하여 백성들이 자유를 얻지 못했고 자신들이 행하는 일을 통하여 백성들이 치유와 회복과 깨끗함과 거룩함과 행복과 기쁨을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성전은 그저 강도의 소굴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들은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무익하고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일삼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고 하늘부터 왔다고 대답할 수도 없는 사면초가의 처지에 놓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다짜고짜로 너희들은 무슨 권위로 이렇게 하느냐? 너희들은 누구로부터 이 권세를 받았느냐? 라고 물으면 저들은 완전히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부터 왔다고 하자니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사람으로부터 왔다고 하자니 자기 기득권을 내놓아야 하고 모른다고 하자니 바보가 되는 것 같고 저들이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을 정도의 궁지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실체가 만천하에 다 드러나고 저들의 조직과 역할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저들의 허상을 뻔히 알고 계시고 저들의 실체를 뻔히 알고 계시고
저들의 약점을 뻔히 다 알고 계십니다. 저들을 완전히 끝장낼 방법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로 돌려 물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라고 저들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이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존재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의 모든 허상을 밝혀내고 저들을 지금 당장 해체하면 백성들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요? 저들을 해체하고 저들이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성전을 지금 당장 무너뜨리면 백성들에게 어떤 이득이 있을까요? 아무 이득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백성들이 심정적으로 의지하던 곳, 앞으로도 심정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곳이 그래도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즉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을 해체하고 모든 것을 끝장내는 것이 문제 해결의 본질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궁극적인 문제 해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 사역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치실 것이고 그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모든 이에게 새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나마 성전에 가서 위로받고 그나마 제사를 통해 응답받고자 합니다. 그나마 성전에서 그 희망의 끈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백성들을 위해서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궁지로 몰지 않고 지금 당장 성전을 해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옳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니고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정당하다고 인정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정당성도 아니고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의 왜곡됨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백성들이 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거기에 모든 초점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실체를 뻔히 알면서도 저들을 직접 공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정교하게 저들이 자기들의 실체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일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십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면서 모두를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원리와 방식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권위가 정말로 누구로부터 왔느냐는 것입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의 존재 근거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공감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롭고 행복한 세상을 이루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